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심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며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각 가정별로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날씨란 비록 춥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열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금년에 주신 표대로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귀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박성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인생의 무기력함, 신앙의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한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혹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느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과 마음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각자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일들로 인하여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도 지쳐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는 마음의 답답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 일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번 어려움으로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병상에서 타 지역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영상 찬양이지만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덕담으로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입니다. 아마 이 인사를 많이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소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일까요? 가령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일까요?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는 것입니까? 복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제1장 제일 먼저 나오는 제1장 찬송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물의 근원을 찾아야 하듯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흔히 설교자가 복을 설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무려 360회나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과 또 하나는 육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특별한 총의 복을 말하는데, 구원의 복이나 죄 사함의 복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나 천국의 복이나 영생의 복, 이런 복은 영적인 복이죠. 육적인 복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의 복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의 복이라든지 또 번성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출세의 복이라든지 형통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신앙이 좋다는 분들은 영적인 복은 중요하지만 육신의 복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도 다 받으셔야 하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복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 없는 것은 다른 설교도 잘 들으셨지만 오늘 이 설교를 더 잘 경청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있고 장사를 잘하는 비결도 있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비결을 알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게 살면 복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이여, 복을 받는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5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며 축복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며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분입니다. 이 선지자가 40년 동안, 즉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살면? 8절에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빛이 다 어둠을 물리치고 다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또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이것은 후손을 말합니다. 내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요약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번영과 건강과 보호와 기도 응답과 인도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번영의 복을 내가 주겠다. 내 빛이 비칠 것이며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건강의 복을 주겠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뼈가 견고할 것이며 보호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며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할 것이며 인도의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며 후손의 복을 주시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리하면 이런 6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6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성경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러분 줄여서 배가 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있을 곳이 없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이런 빈민이 있을 때 그를 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를 돌보아 주는 그 사람에게는, 또 헐벗은 자를 입히며, 가난해서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자,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또 내 고륙을, 이 말은 어려움 중에 있는 가까운 혈족이 있는데 그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에 있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주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고륙에 있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주는 자에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6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건강과 보호와 기도 응답과 인도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1장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내가 풍족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윤택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좋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윤택하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이제 이자를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이자가 1% 2%지만은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제9시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곳에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싸매어 주고 돌아보아 주고 또 그를 치료해 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제목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1월 둘째 주일은 언제나 제목 헌금을 예배당에서 작정을 했는데 오늘은 작정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4가지의 그 사역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국내 북한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국내 북한 선교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하셨죠. 이 사역에 어디에 헌금이 쓰여졌는가 하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40교회를.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교 기관을 9기관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보수공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일에 또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북한 선교 헌금을 이런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교 사역입니다. 일반 선교사 후원을 44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전 선교사 9가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이제 적은 분은 좀 적지만은 또 많은 분은 한 가정당 15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필리핀과 영국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훈련센터 운영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개척교회당을 하나 설립을 했는데 우리 교회 모 장로님께서 우간다에 예배당 하나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또 인도 망갈 어린이학교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인도 그 닝트콩 오펜드라식 목사님 계시는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 망갈 어린이 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학교 건물을 하나 크게 아름답게 그렇게 짓는데 많은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을 지금 1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 사역입니다. 장학 사역에는 교회 내부 장학금, 우리 교회 안에 학생들에게 한 70여 명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교육원 자녀들 중에 장학금을 주고 또 행복 나눔부에 장학금을 주고 또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 그 자녀들 그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중고등부에 성경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후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학 헌금이 다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조 사역은 정기 구제, 우리 교회가 매월 85가정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제, 급한 일이 있으면 구제를 하는 일이 있고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또 주일 아침에 지금은 못하지만은 노숙자와 노인을 위한 구도자 그 사역에 후원을 하고 또 마리아 모자원에 후원을 하고 또 이웃 사랑회, 우리 연제구엔 이웃 사랑회를 통해서 지역에 후원을 하고 또 병원의 환우들 간식비를 후원을 하고 또 우리 연제구 장애인 협회에 또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경조 헌금은 여러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헌금을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작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곳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2달, 3달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헌금 작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작정 헌금을 똑같이 4가지를 합니다. 국내 북한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사회경조 헌금을 하는데 기존 작정자, 지금 지난해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 지난해에 하나당 5,000원씩,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작정하신 분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작정해 주십시오. 지난해 5,000원 하신 분은 5,000원, 10,000원 하신 분은 10,000원, 그렇게 각각 4가지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작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서 이 작정하신 분들 명단이 다 있거든요. 명단이.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 댁에 전화를 드릴 거예요. 집사님, 지난해에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저는 지난해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단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가정별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난해
헌금을 하지 아니한 신규 작정자, 처음으로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은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1, 2, 3, 4, 5, 6, 5, 6 교구 목사님들에게 자기 교구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금년에는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후원금을 받아야 될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못지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보스턴 대학의 엘리 비젤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다.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악은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관심이 많지만은 자기는 사랑하지만은 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8장 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번영과 건강과 보호와 기도 응답과 인도와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시고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장학사업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힘을 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비전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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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젠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국내 선교 해외 선교와 장학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교회 밖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여 축복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 마지막 때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서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전반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할 수 있는 주여,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고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낙국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그리운 성도님들, 보고 싶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제목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기도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출타한 분들, 외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 없는 것은 오늘 그러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213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새해 직분자 임명 및 목장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 교역자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새해 직분자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명단과 같이 임명하고 목장 편성도 게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충성해 주시고 또 목장별로 잘 모임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 헌금 작정은 설교 시간 중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기존 작정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작정하여 주시고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께서 전화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처음으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교구장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그렇게 작정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현재 드리는 대로 다음 17일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예배당에 오실 때 드리거나 송금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에 많이 신경 쓰셔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와 수요일 밤 예배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예배당에서와 가정별로 현재와 같이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예정대로 금요일 9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행대로 부서별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우회를 오늘 주일 드린다고 그렇게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공동우회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논이 있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 공동우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회 조직 및 헌신 예배는 예배당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도 예배당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연기를 하고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예고입니다. 각 위원회는 24일 주일까지 조직 예산안 사업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제작 협조입니다. 사진이나 사업체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실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변경 사항을 파일로 보내주시거나 사무관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확인서, 즉 기부금 증명서를 교부받으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교부를 합니다. 문의는 우리 사무간사님에게 하시면 되고요. 교회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우리 사무간사님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력 배부는 사무실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별로 달력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 모임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목장별로 달력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조명덕 권사님, 부산 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하신 김정기 집사님 가정 축하를 드립니다. 덕남하신 우리 장윤정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대학교
평생교육 희망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는 이 젊은 학생들뿐 아니라 좀 뒤에 늦게라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희망 장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러 사정으로 대학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에 한번 대학 공부를 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비의 부담으로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뒤에 말씀드립니다마는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드리기 때문에 등록금 없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분들, 정말 한번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런 전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공부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중에 내가 다른 전공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 졸업생들, 우리 고신대학교의 여자 신학원을 졸업했다든지 복음간호 전문대, 전문인 선교 훈련은 총회 교사대학, 총회 성경대학, 그리고 노예 평신도 신학원, 이런 기관들을 졸업하신 분들,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는데요. 혜택의 특전은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1년 뒤에는 공부를 잘하면 또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내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내일 월요일까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중으로 접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입학 상담은 우리 학교의 입학관리팀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강정찬 집사님,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강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신 줄 믿습니다. 오후 3시에는 오후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니까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도 드려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잘 조심하시면서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